구약 성경 요나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요나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서 4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 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리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제 남왕조에서 일어났던 아달랴가 죽고 이제 요시아가 왕이 됐던 그런 장면들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북왕국에서는 마합의 그 가문,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가 다 멸망을 했고 요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그다음에 요아스라고 하는 다른 이제 그 왕이 이제 등장을 하는 내용들도 우리가 봤고, 그리고 엘리사가 이제 죽음을 당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 이제 요 시점에 나타나는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교재 70쪽을 보면 좀 나와 있으니까 그 70쪽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제가 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70쪽을 좀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래 이제 우리가 그 교재에 42쪽까지 지난번에 공부를 했거든요. 42쪽까지 우리가 말씀 봤거든요. 43쪽은 선지자 요나 그러면서 이제 반쪽 정도 되도록 이렇게 정리해 놨지만 그것은 그냥 이 시점에 선지자 요나가 나타났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 불가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42쪽에 43쪽에 나와 있는 그거는 70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제가 그냥 전체 내용도 아니고 그냥 간편하게 이렇게 써놓은 거니까 70쪽의 말씀, 70쪽의 그 교재를 읽어보면 좋을 줄로 압니다. 그걸 보면 요나서의 전체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 선지서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요. 선지서들을 읽을 때에 우리가 성경,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배경들이 이런 배경으로 이 성경이 쓰였다라고 하는 게 우선이치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만들어 드린 요 교재를 보면 서론 부분에서 왜 이 책이 어떤 시점에 누구를 향해서 왜 쓰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서론적으로 써놨어요. 그걸 읽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성경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말씀 보면 요나는, 요나라고 하는 이름은 비둘기라고 하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곧
호세아서가 등장을 하는데요. 호세아서가 나오는데 호세아서를 말씀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은 비둘기로 표현합니다. 비둘기인데 어떤 비둘기냐? 정신 나간 비둘기예요. 옛날에 사람들이 비둘기를 길들여서 비둘기는 회귀성이 있죠. 그래서 옛날 같으면 메시지를 전하는데 비둘기를 이용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래서 비둘기를 보냈더니 이 비둘기가 하나님께서 비둘기를 보냈는데 이 비둘기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이스라엘은 비둘기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기를 원했는데 이놈 비둘기가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주인이 아수르가 내 주인인가 애굽이 내 주인인가 기웃기웃하는 미쳐버린 비둘기. 호세아서 그렇게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돌아오거든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그건 그때 가서 우리가 조금 말씀 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 요나가 비둘기예요. 비둘기 그러면 금방 제가 말씀드린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비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가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요나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요나야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라고 부르기도 하죠.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해라. 내가 너를 보낸다. 저 큰 성읍에 가서 심판을 선언해라 라고 이렇게 보내셨죠. 근데 이때 배경을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굉장히 정치를 잘했던 사람이고 여로보암 2세 치하에서는 아주 그냥 영토도 확장이 되고 나라가 부강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속에도 야 이제 우리나라가 좀 세력을 확장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좀 잘 되겠구나.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 하서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열왕기 하서 14장을 보면 이제 요나에 대한 얘기 잠깐 나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말씀 전해드릴 텐데 이 요나는 다른 선지자들은 대체적으로 메시지를 전할 때 야 이러면 망한다. 우리나라가 망한다. 하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전하는 데 비해서 요나의 메시지를 보다 보면 요나는 이제 영토가 확장되고 우리나라가 잘 된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요나서에는 그런 얘기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열왕기 하서 14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니까 그때 가서 조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냈는데 니느웨는 아시리아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이 지역은 대체적으로 지금 이제 사람들이 어디로 보냐 그러면 이라크의 모술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라크의 모술 지역. 나중에 나훔서인가 거기에 말씀을 읽다 보면 이제 니느웨 멸망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가서 조금 더 상세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알고 지금 얘기 다 해보면 그때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가서 좀 얘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아수르는 살마네셀 3세, 아술단 3세, 아술니나리, 아술미나리가 아니네, 그죠? 아술니나리 2세, 이런 왕들에 의해서 통치되던 시대였는데, 이때는 이전에 그 왕들에 비해서 국력이 좀 약해져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고고학적으로 이제 발굴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서들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거기에 그 고고학이 증명해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신흥국가였던 아르랏과 전쟁이 아주 오래 지속이 되고 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BC 765년에서 759년 이때에 그 지역에 전염병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어버리고, 또 그래서 뭐 나라가 막 이렇게 이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튀르키예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그 나라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나라에도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솔직히 안 불안했어요. 좀 불안하더라고요. 좀 불안하더라고요. 과학적으로 뭐 어떻게 얘기를 해도 솔직히 불안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지금은 뭐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뭐 질병이 어떻고 전염병이 어떻고 뭐 어디서부터 온다 이런 것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은 얘는 훨씬 더 불안했겠죠. 얘는 훨씬 더 그렇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 이런 전염병이 도는 데다가 또 BC 763년 6월 15일 경에는 완전한 일식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옛날 사람들은 일식이 일어나고 하면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도 잘 안 됐습니다. 무조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달달달 떠는 거예요. 야, 이거 봐. 신이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서 이것과 막 겹칠 때에 요나가 하룻길을 다니면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란 얘기를 안 꺼냈죠. 하나님이 40일 후에 니네를 멸망시킨다. 그리고 다니니까 그때 당시의 상황과 요나의 메시지가 맞아떨어져 가지고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들까지 전부 다 금식을 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나는 굉장히 국제정세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생각할 때 지금 이때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국력이 약해져 있었어도 곧 그들이 굉장한 국력을 신장할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을 침공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이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나라를 치기 위해서 막 국력을 신장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군사력을 막 키우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중국 망한다 그래라. 중국 망한다 그래라. 그럼 누가 가서 이 중국 망한다. 하나님이 이 중국 망하게 하신다. 혹시 그들이 회개하면 어떡해? 회개하면 우리나라를 칠 텐데. 뭔 말인지 알죠? 요나는 국제 정신을 다 읽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가 만약에 자기가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들에게 준비한 벌을 안 내리실 거야.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그래서 이 아수르가 망해버려야 우리가 사는데, 아수르가 안 망하면 우리나라는 그들의 침략을 받게 될 텐데,
이걸 요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 네가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멸망시킨다. 이렇게 선포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그들이 회개할 거고 그들이 지금 막 여러 가지 정황상 회개할 수밖에 없는 기회 그거니까. 그러면 하나님 틀림없이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인데 그죠? 나한테 대해서는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좋은데 저 원수 같은 나수로는 지금 당장 망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요나에게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불만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이 없습니까? 참 이 아이러니가 이게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상황. 그들이 망하면 우리에게, 우리나라에, 우리 조국에 훨씬 더 좋을 텐데. 우리가 지금 이제 세계화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속 시원하게 일본이 쫙 망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 좋은 영향 없습니다. 중국이 쫄딱 망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우리가 북한을 책임져야 된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국제정세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기 200년 전에 이곳에 가서 이제 회개의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성경에서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냐? 요나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뭐 굳이 뭐 우리가 그렇게 또 그렇게만 생각해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선교사가 뭐 가가지고 그 나라 망하라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걸 꼭 선교사라고 얘기하기도 못하고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못하고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요나가 그러면 아수르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요나가 가서 거기서 활동할 수 있었겠느냐? 이 가짜 아니냐?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엘리사가 이제 하사엘이 이제 그 기름을 붓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아람, 시리아, 그죠? 시리아 왕이 기름 붓는 그런 거 우리 봤죠. 이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그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고 어떤 면으로 그들은 요즘처럼 종교다운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제재를 많이 받지 않았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 좀 생각하면서 말씀 조금 우리가 이 요나서 말씀은 잘 많이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여기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 큰 니느웨에 가서 이성이 40일 후에 멸망당한다 그래라. 근데 요나가 그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요나가 그쪽으로 가려면 북동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북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는 욥바라고 하는 항구로 갔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에 가서 거기 마침 참 이게 딱 떨어진다 뭐 이런 거 좋아하죠. 마침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마침 배표가 남아 있어가지고 안성맞춤으로 딱 올라탄 거예요. 배삭수를 주고. 그래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데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앉아가지고 얘기도 하고 뭐 담화를 나눈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피해서 가기 때문에 숨으려고 해서 자꾸 숨어드는데 어디로 숨어들었어요? 배 밑창까지. 맨 아래층까지. 그러니까 배가 아마 굉장히 큰 배였던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들의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다. 그 말씀을 들은 요나는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배가 얼마 가지 못해서 풍랑이 일고 배가 흔들리고 이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참고적으로 그 책에 보면 나오니까 그러니까 교재에 보면 나오니까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 인터넷 같은 데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풍랑이 너무 위니까 이제 배가 가벼워져야 되니까 배가 이제 그 짐을 많이 실으면은 지금처럼 큰 배가 아니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배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버려도 그것을 버려도 물건들을 버려도 그들은 배에 물이 들어오고 물이 차고 어떻게 살아날 길이 없으니까 전부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 온갖 잡동사니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 신들에게 이제 기도하고 난리가 났겠죠. 그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들이 아마 배를 띄우기 전에 그들은 해로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거기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배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풍랑이 일지 아닐지 계절적으로. 만약 위험한 것 같으면 배를 띄우지 않겠죠. 이 모든 것들이 다 계산안이 있었지만 그 계산대로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이 어떤 신이 노해서 그렇다.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전부 자기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제비를 뽑죠. 누구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보자. 아마 모르긴 해도 이랬을 가능성도 있어요. 거기에 있는 자기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 신에게 막 하다가 어떤 무당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무당이 아마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미혹의 영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최근에 JMS 정명석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은 안 속을 것 같죠. 젊고 이쁜 학생들이 왜 거기 속겠어요? 똑똑한 애들이. 근데 왜 속습니까? 미혹의 영이 사탄의 영이 그들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혹의 영이 흘려버리면 멀쩡한 사람도 거기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거짓 영들이 성경에 보면 거짓 영들이 역사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도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 제 상상에는 어떤 무당 같은 게 이렇게 막 구설하다가 이거는 틀림없이 이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자기 신이 뭔가를 시켰는데 그걸 안 하고 도망가기 때문에 이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저 혼자 상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귀신 섬기고 무당짓하는 그게 똑바르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제비법을 찾아보니까 연하가 걸리게 된 거지. 그것도 밑창에서 잠자는 놈을 깨우다가 이제 제비를 뽑아보니까 연하가 걸리게 된 거죠. 그래서 연하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무슨 죄를 지었고 네가 어디로 가느냐. 연하가 얘기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런 신이 아니고 이 세상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내가 반대로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기 때문이다. 나를 물에 던져 넣어라.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이다. 연하도 용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런 마음에서 지가 부득이 들면 됐겠다. 맞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그를 바다에 던지자 바다가 잠잠해졌죠. 근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를 삼키게 하셨죠. 요나를 삼킨 고기가 무슨 고기였을까요? 고래? 어떤 사람은 고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래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제가 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들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아니 고기라 그랬으니까 물고기였겠죠.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고래의 몸속에는 그 우리가 말 위산이 있죠. 그게 너무 강력해서 사람이 녹아버린다. 근데 만약에 고래가 삼켰다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스톱 그러면 스톱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성경에는 고기라 그랬으니까 고기로 생각하면 돼요. 그럼 굳이 우리가 고래다, 뭐 그래다, 고래다 이렇게 뭐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습니다. 요나는 2장에 보면 그가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리었더니 그러면서 막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데 뭐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물고기한테 잡혀 먹어도 안 죽어 있으니까 기도하게 되네. 여러분 혹시 어려움 당할 때 죽지 않은 이상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다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까 이 물고기를 방향을 딱 틀어가지고 다시스에 갖다 뱉어놓은 게 아니라 다시 그가 니느웨로 가기 좋은 이제 그곳에다가 탁 뱉어놓는 거죠. 다시스에 갖다 놨다 그러면 시간이 한참 걸릴 텐데 그죠. 그래서 그가 니느웨로 올라갑니다. 니느웨에 가서 그가 선포합니다. 3장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런데 성경은 이 니느웨는요 인구가 12만 명이라고 그러죠. 경산에 몇 명? 28만. 경산 시만 했을까요? 니느웨가? 제가 면적을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사흘 길 정도가 된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사흘 길 정도 된다 그러면 이게 뭐 가로질러가 이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렇게 이 동네 갔다 저 동네 갔다 이렇게 다니는 게 사흘길 정도 된다 얘기겠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상상이니까 제 상상이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요나가 사흘길 되는 그 넓은 니느웨를 예를 들어서 하양에서 경산역까지 오면서 사람도 별로 없는 곳에 지나가면서 40일 지나면 하나님의 이성이 무너진다 그랬다. 큰 소리도 안 하고 살살 40일 지나면 하나님의 이성이 무너진다 그랬다.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중얼거리고 지나가니까 뭐 비 맞은 중도 아니고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40이 지나면 이성이 무너진다 그랬다. 선지자들은 옛날에 대체적으로 요나 선지자는 어떤 옷을 입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대체적으로 낙태 트럭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죽옷 같은 거 입고 이렇게 뭐 댕겼으니까 저 사람 선지자 같은 데 다니면서 40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 그랬다. 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왕부터 시작해서 명령을 내려서 3일 동안 짐승들까지도 다 금식하게 만들어요. 모두가 다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멸망을 내리지 않았죠. 4장 읽어보겠습니다. 4장. 하나님이 재앙을 안 내리시니까 4장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즉시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래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나한테는 그러면 좋지만 니느웨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면 좋지만은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한테는 복도 좀 뺏어버리고 다리 몽둥이도 좀 부질러버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 얘기죠. (3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아주 못됐죠. 아주 못됐죠. 그죠? 니느웨 사람들도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그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우리는 뭐가 하나님께 상달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선행, 거룩한 마음, 거룩한 행위, 주님 앞에 열심히 있는 섬김, 형제 사랑하는 그 사랑, 아름다운 찬양과 기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처럼 악독이 하나님께, 우리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요나의 모습도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들은 분명히 거기에 뜻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죠. 맞죠? 그런데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가 고기 뱃속에서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저희가 살 때는, 저희가 살아나야 될 때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났다가 하나님 다시 사명을 주시니까 하나님 날 죽이세요. 죽여요. 하나님. 이게 뭔 얘기야.
하나님께 뜻이 있다.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저도 그럴 때 참 많습니다. 저도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때도 참 많았고, 앞으로도 제 성격상 안 그러려고 하지만은 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함부로 판단하는 모습도 있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저한테 있어요. 참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연하 거꾸로 하면 나요. 우리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내 모습이.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원하겠는데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오니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만드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라고 표현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보실 때에 좋았더라, 토브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썼는데, 좋았다라는 말씀은요, 어떤 의미가 강하냐 그러면 선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옳다라고 하는 것이 그 뜻이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할 때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것을 내가 막 감정적으로 막 좋아지느냐, 감정적으로 싫어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모습은 이것이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알겠죠? 하나님 보실 때에 선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돼야 되고, 하나님 보실 때에 악한 것은 내 감정적으로 따라가더라도 이건 아니다라고 딱 잘라버릴 수 있다. 선과 악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경우는 안 그럴 때도 있어요. 안 그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꽃을 보고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이것을 선악으로 구별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말고 어떤 행위,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사물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선과 악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 하는 그런 개념을, 하나님처럼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보실 때는 의로운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 얘기를 하니까 요나가 감히 그 말씀에 대답을 못하고 그냥 5절에 보니까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운막을 하나 지어놓고 그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려고 그 건들 아래서 앉았더라. 야, 저 사람들이 살아나서 좋다, 사랑스럽다 이렇게 봤을까요? 눈을 도끼 눈을 해가지고 저놈들 망해야 될 낀데, 그럼 앉아가고 이를 뿌득뿌득 하면서 이놈들 하면서 쳐다보고 있었겠지. 독하다, 그죠? 어쩌면 이게 독하니까 하나님 쓰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조금 더 봅시다.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습니다. 박넝쿨이 하루 만에 탁 자라진 않잖아요. 아마 며칠 있는 동안에
박농쿨을 쑥쑥쑥 자라게 해가지고 이제 가려지게, 그러니까 그늘을 만들게 하셨죠.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 좀 사랑도 많으시다, 그렇지? 하나님 마음을 잘 알지도 못하는 요나에게 박능쿨로 그림자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참고 계시고 인내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여전히 만들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지도 않고 내 살기에 바빠서 살았던 내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도 참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제가 만약에 어떤 사람 A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것처럼 불의하게 그렇게 행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다 그러면 저 인간은 상종도 못하고 벌써 잘라버렸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도 저에 대해서 참아주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아직도 하실 일이 남았다고 일을 맡겨주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박농쿨로 인해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 시원해, 역시 박농쿨이야 이랬겠지. 하나님 참 재밌어요, 그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하나님은 금만 예비하시는 거 아니고 은만 예비하시는 게 아니고 돈만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벌레도 예비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발에 무좀을 예비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정말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습진을 예비하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도 있어요. 어떤 것인지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시며 시드니라. 시들해졌는데 8절에 보니까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예비도 많이 하셨다 그죠? 벌레도 예비하시고 동풍도 예비하셔가지고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왜 거기 있으래 누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으면 내 그로 가면 될 텐데 왜 거기 앉아있냐 말이에요. 지가 앉아있어 놓고서는 지가 뭐 성질을 내리고 있어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제가 죽어서 요나한테 가면은 요나가 그럴 겁니다. 니네 보고 지락했나? 아득한 먼 옛날에 있었던 선지자님이셨는데 요나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8절에 계속 보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3절에도 그렇게 얘기해놓고 또 그렇게 얘기하지.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박능쿨도 막 그러겠고
이래 가다가 픽 쓰러져 죽는 거예요. 성녀 죽는다는 그런 거예요. 맞죠? 성녀 죽기까지 하더라도 나는 옳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조금 쓰임 받는다고 하나님 마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 있지 않아요. 솔직하게. 그렇죠? 하나님이 내 손으로 어떤 일을 일으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기도해 보니까 어떤 사람 병도 낫더라고요. 기도하다 보니까 귀신도 도망가더라고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안 되는 것도 되게 되더라고요. 그 자체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손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도 내 속에는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내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보다는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죄성이 살아있더라. 그게 내 모습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우는 것을 보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고백했듯이 우리는 여전히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여전히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경산 땅에 너를 한번 미워했다고. 너를 한번 디스했다고. 네 이웃에 네가 한번 다퉜다고. 그 사람들 나의 교회가 그래서 내가 그곳에 있게 했어. 그들이 한꺼번에 멸망당한다는 말이냐. 내가 그들을 아낀다. 내가 그들을 아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나인 나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함부로 미워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함부로 적대시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처럼 여기지는 니느웨였지만 하나님 그들을 아끼셨습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속에 주님 마음 담게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람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자신이 변하고 그가 변하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제가 어떤 장립 집사님이 있던 어떤 어르신하고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너나 예수님 잘 믿었다는데 교회 가보자 예수님 믿어라. 자기는 정말 싫어했다. 근데 누나가 막 제발 소원이니까 이번에 부흥회한테 한 번만 가서 참석을 했는데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구절마다 한마디마다 다 자기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가 바뀌어졌답니다. 예수님 믿게 됐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는 뭐 농땡이고 뭐 일도 안 하고 뭐 이랬대. 그러다가 이제 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하기 시작하는지 열심히 일을 하고 일을 했더니 사람들이 그 전에 옛날에는 왜 30 그러면 노총각이 했잖아요. 90이 넘은 노인이니까. 근데 37인가 결혼을 하셨다 하는데 얼마나 늙었을까요?
노총각이죠. 노자가 좀 더 이렇게 보여요. 노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그가 잘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 저 총각, 저 사람 예수 믿기 달라졌다.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 믿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바뀌면 여전히 주님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변화되기 전에 요나처럼 악을 쓰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너는 분명히 망할 거야. 이런 얘기만 하고 돌아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우리 속에 주님으로 인한 주님을 닮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속에 가득히 날마다 쌓여가는 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나서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 후에 요나가 어떻게 했다 그런 얘기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탁 마지막에 요나는 참 이 요나서를 참 잘 쓴 것 같아요. 이렇게 탁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딱 끝내놔도 오늘 우리 속에 남는 여운은 굉장히 많죠. 크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여운이 남잖아요. 메아리치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던지신 마지막 그 말씀의 여운이 오늘 우리 속에 남아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거룩하게 의롭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